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예배함 가운데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좀 방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이제 점검을 몇 번 이렇게 해도 막상 또 이제 시작되어질 때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함 가운데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따져보면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냥 스쳐가면서 한번 얼굴을 봤을까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느 순간 나의 기도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 저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는 지난 2월 달에 아프리카의 오실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초전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지금 그 다음을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아마 지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선택한 아이들에 대한 공지를 한 번 더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어떤 루트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그 월드비전에서 함께 진행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질병 때문에 언제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 걸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사전에 지난번 공지를 해드렸는데 벌써 그 공지를 통해서 신광교회 성도분들이 편지에 대한 공지는 안 했는데 이미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다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분이 벌써 60명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지도 안 한 상태 속에서 스스로 찾아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편지를, 저희가 한 200명이 넘는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60명이 벌써 편지를 쓰는 건 자신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호응을 하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어서 본인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즐거워하고 좀 어떤 그 다음 비전을 생각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시키지 않고 공지도 안 했는데 벌써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본인들이 보기 가장 좋은 곳에 놔두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 안에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 들어옵니다. 한번 만난 적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기도의 제목 속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혹시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운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하라고 조언하고 그런 조언들을 듣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주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는 기도의 부탁을 하기도 하죠. 기도의 부탁을 한다는 게 때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삶 속에 미안하지만 자신을 좀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당신의 삶의 일부분, 당신의 기도의 일부분 가운데 나를 위해 좀 기억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라고도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같이 걸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그 마음이 오히려 수습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미약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제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순간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죠. 근데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밖에 있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자, 기도는 그렇게 우리들의 능력 너머에 있는 부분들을 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너머의 선한 일들을,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은 적어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무력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리고 잊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무엇인지는 뒤에 나오지만 내가 첫째로 권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보니까 프로톤, 판톤이라고 하는 어구가 쓰이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모든 것 중에 최우선,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내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첫째가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 되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려는 거,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또 이 표현을 현재용으로 사용한 걸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일회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간구라고 하는 말이요, 간절히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탄원을 나타낼 때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도고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를 나타낼 때 도고라고 하는 말이 쓰여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또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다른 단어로 얘기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뭐 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모든 것 중에 우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의미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지금 써서 말하는 거죠. 자, 그만큼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 또한 그렇게 기도에 왔음이 전제되어져 있을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일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단어를 써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의 원칙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어떤 도전을 받을 때가 많죠. 작년에 있었던 기도 주간에도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처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네, 뒤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근데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예, 맞아요. 기도는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 정작 기도조차 안 나오는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있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삶의 갈급함들을 가지고 기도의 부탁을 하는 내용도 있겠죠. 근데 때로는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정말 힘들어서 그 속에서 기도가 잘 나올까 싶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끝내는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내 속에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기도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누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기도조차 안 나온 경험이 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겠죠.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누군가, 그때 내가 기도의 부탁을 했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누군가, 그들로 인해서 또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줬던 순간들 또한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토하여 주시겠다고요.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한 강조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 기도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을 수 있게 했어요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바울 사도가 선교로 파송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는 그를 파송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고, 바울 사도를 보내놓고 기도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그 경험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의 기도가, 나와 함께 했던 속도원들의 기도와 나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친구들의 기도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자신이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걸어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되겠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러한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앙의 여정에서는 행복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죠. 기도할 수 있음도 복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동시에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누군가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띠를 띠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무엇보다도 권면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자, 기도해야 될 대상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범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넓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각을 크게 가져서 인류 전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인류 공동의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질병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들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 동남아시아에서 질병의 문제로, 아프리카에서 질병의 문제로 동일한 질병의 문제 앞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입장을 반영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 사회적인 계층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계층, 인종들이 몰려들고 있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 안에서 네가 속해 있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네가 속해 있는 어떤 친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보다도 성도들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임금들은 헬라어 단어에서 바실레온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왕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당시 사회 속에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동시에 당시의 최고의 집권자였던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사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분명한 것은 왕들과 주위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배계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지켜감에 있어서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가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 전체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결단들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건 사회 구조 속에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한 구조들, 그러한 영향력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들의 잘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지금의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써보내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써보내기 전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로마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이 서신을 써보낼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박해의 끄트머리에서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는 그런 분위기와 흐름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박해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위정자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거는 2차적인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에게 박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회의 지도층을 언급하는 건 단순히 높은 사람이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이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분위기가 박해의 분위기로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안에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최소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향해 당연히 지녀야 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겠죠. 자, 그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사람,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기도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죠. 때로는 그럴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못한 기도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하라고. 왜요? 그를 향해 내 마음이 더 나빠지는 걸 적어도 그렇게 막아서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 속에 지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품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기도의 범위가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점점 넓혀져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아예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 만한 거야 이렇게까지 강조하죠. 자,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안에 그런 모든 이들을 포함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셔요. 기도하라고. 그곳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모든 사람을 위해 심지어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들을 위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들, 어려움들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은 빼놓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방향성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부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백성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국민들을 존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바울의 권면을 보면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놓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기도 속에, 저의 기도 속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하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도는 빼먹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거 단순한 알미 아니라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충만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진리이신 주님을 충만히 안다는 거. 그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서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오늘을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을 충만한 지식으로 알고 주님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 이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해 해주는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느끼세요? 저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방하고 방문할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 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애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에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사귐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두 가지 기도로 뭐 해야 될까요? 놓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정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질병의 문제 앞에 정말 생사의 상황이 왔을 때는 이 기도 가운데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이 부분은 등한히 여기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가 하나님과의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때로는 기도하실 때 있죠.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부분이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이 이것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뭘까요? 자부심이에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자부심이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까지 바울사도의 이 표현이 디모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소망은 우리의 기도는 영원 구원에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과 오늘을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죄의 문제에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들이 이제 자신의 주변을 보며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 내가 몰랐던 누군가를 향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요소여야 한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들, 때론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을 향한,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나에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다짐과 실천들을 한번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다짐과 실천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한번 실천들을 한번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을 위해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가서며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감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타는 마음으로 또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잘 압니다.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조언대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때로는 기도할 때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의 기도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